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상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빵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무리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은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청년 수당과 같은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민중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대중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이런 포퓰리즘, 이런 정치는요, 얼마 못 가는 거죠.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 정도로 나라의 어떤 구군을 걸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복지 정책을 남발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왜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면서까지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가만히 보면 자연의 산물은 다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이나 식물 다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그렇게 생산물을 이렇게 양산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과 또 풍요와 다산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남신과 여자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런 많은 풍요와 다산이 주어진다 해가지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풍요와 다산을 기리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달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제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은 하라 하지 말라 금기사항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복만 달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복만 주는 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이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잘되게 하기 위해 우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 복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기복주의 있잖아요.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 자녀 취직을 위해서 이렇게 기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러한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쉽게 배반하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그들이 섬겼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복의 문제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17절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상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텐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러니 어떤 역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억 세계 인구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 세계 인구가 한 1,300명,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예요, 0.2%.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 미국 경제를 다 흔들고 있어요. 미국 경제를 선하게 쥐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경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이고요. 미국 유수한 대학 교수의 6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과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부활 사건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6절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 후에 우리가 5장 사건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바로 그 후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때가 언제냐면 6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여러분, 6월절과 지금 6월절에 연결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년. 요한복음은 그 1년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 1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제자를 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갈릴리 2차 전도를 아주 활발하고 하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즈음이에요. 이 즈음. 바로 그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속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동네가 바로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참조해보면 하도 예수님이 이 복음사역 증거하다가 피곤하시니까 또 제자들도 막 탈진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빈들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그곳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그곳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미 날이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4장 15,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저녁이 되었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느라 지치고 또 끼니마저 굶고 있는 무리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안드레가 내민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후에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하죠. 그때에 잔디 위에 앉아있던 장정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가량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원 없이 마음껏 배불리 그렇게 먹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부터 6장까지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어떤 초점을 좀 발견하는데 3장은 니고데모, 여러분 공의 의원이었어요. 굉장히 지체 높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남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정말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절망적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1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고아와 과부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나그네를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빈들의 불쌍한 영혼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5,000명이건 10,000명이건 20,000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쌀이 이렇게 몇 포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포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 쌀을 누구와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네, 기도했어요. 그때에 저기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집 자녀가 남자만 5명이에요. 개척교회예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거의 막 식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쌀 한 포대를 가지고 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주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식사를 그 대접을 해야 된다고 꼭 밥을 먹고 가시라고. 근데 제가 밥을 먹는데 그 자녀들은 다 집에 있고 말이에요.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때 고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드시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고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이시는데, 사모님이 지금 그 갓난아이가 있어서 더 이렇게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국민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는 그 5명의 아이들에게 좀 마음껏 고기를 좀 먹이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같이 13명의 정말 떼거리죠. 식당 한쪽을 전부 이렇게 차지할 만한 그러한 숫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이렇게 성탄절 선물까지 다 포함하니까 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50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성탄절 전주에 정확하게 50만 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좀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순간 조금 더 크게 구할 걸. 그래서 정말 마음껏 원 없이 고기를 먹고 그렇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뜻있게 보냈던 우리 지난 성탄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질환, 육체적 질환, 영적 질환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덫에 걸려서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5절로 한번 가봅시다. 말씀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인데, temptation. 결국 우리를 망케하는 이러한 유혹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1일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2,400만 원? 물론 이제 조금 돈의 일일 돈의 양을 더 크게 하면 더 많은 그런 돈이겠죠. 빌립은 그 돈으로 떡을 산다 해도 이 많은 물이 아주 조금씩밖에 먹지 못하고 허기를 달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예수님께 상기시키고 있죠.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안드레.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 빌립이 대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안드레도 거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안드레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안드레의 믿음, 지금 안드레의 믿음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지금 현실 인식을 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좀 어리석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을 굉장히 어리석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필요한 것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 모두 옳은 말이잖아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상식에 충실하고 여러분 말의 앞뒤에 맞고 대척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치 가데스바네아의 12 정탐꾼들 중 10명의 정탐꾼같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도 정확한 현실 분석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예수님께 일깨워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시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모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종 계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종 계시자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직도 의심이 되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최종 계시자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6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를 많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테스트.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이 테스트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그러므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게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하찮은 음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어린 아이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하찮은 것이 예수님께 들려지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 아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만 껴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는 문제가 있습니까? 취직에 문제가 있어요?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모든 정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 앞에
제가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막 취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에서 새벽에 여기까지 문 하나만 열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나와요. 그냥 제 안에 텐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크던 작던 아주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안 될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비관적인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조금 경제가 필만하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중국인들이 막 몰려와서 장사가 될 것 같더니 또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 200데나리온도 이 무리를 먹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 현실만 머무르지 말고 그 현실을 주님께 메워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과는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떡만 해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참된 떡인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가 부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15절,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선지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말이에요 임금 삼으려했어요. 임금 삼으려.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몇 주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와서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은 참된 떡이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내 삶에 오아시스가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늘 문제투성인 이 인생길에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우리 인생의 선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복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3천 잠을 남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대했던지 말해요. 저까지 포함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 거느리기 힘든데 1000명의 아내. 또한 솔로몬 시대는 정복 사업을 통해 은과 금을 돌처럼 여겼던 부와 귀를 한 몸에 누리고 산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그 마지막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받아 영원권하여 본질적인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떡만 해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가람이 없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